합시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시편 150편 가운데에 회개의 시 7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편의 시, 다윗의 시가 거기서 6편이나 나오는데요. 오늘 38편,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제 회개의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아멘. 죄를 지었는데도 죄악을 아뢰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기뻐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죄 지음에 우리는 한없는 탄식과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즉 베드로처럼 눈물로 통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8편 이 다윗의 회개 시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죄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제일 큰 고통은 죄의 고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7, 80생에 살면서 안 그래도 수고하고 슬픔뿐의 인생을 사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죄의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치르는 값이 있고 그 값이 고통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짧은 인생 살면서 죄악의 고통에서 짓눌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이요 고통이다. 악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나중에 계산을 하자 값을 치르는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괴롭게 한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더구나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죄 때문에 가족이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주위가 고통스러울 때에 마치 풍랑을 만난 배처럼 될 때에 요나처럼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한 회개할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과 반대되는 짝구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는데 그러나 여기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여하튼 죄값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바로 임신의 고통이고 해산의 고통이에요. 고통. 하와만 그렇습니까? 17절, 18절, 19절에 아담에게도 고통이 임합니다.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죄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령축이라는 말처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죄의 고통을 바로 인식하여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룩에 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께서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죄는 고통이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의 고통이 뭔가 오늘 세 부분 속에서 세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죄의 고통은 바로 징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8절, 징계의 고통. 여기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뭐요? 징계하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뭐요?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쑤시듯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이사야 5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것 같고 아프고, 6절 말씀에 너무 아파서 구부러지고 종일 슬픔 중에 다니 성한 곳이 없다. 죄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채찍질이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거 뭐 때리려면 하면 때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울수록 진노가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신 아들을 징계한 것 같으니라. 이것을 받아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징계할 때에, 고통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벗어나야지. 그 징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뭐 좀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때리려면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계속 덤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낙심하거나 내가 왜 죄를 지었지 하면서 고통이 올 때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달라요. 사울은 이 회개가 없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후회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다시 새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지 사생아를 때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죄를 지었는데도 멀쩡하게 다니지?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야말로 먹고 마셔도 괜찮던데요, 재밌게 살던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왜 가서 때립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손을 대잖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고통이 올 때 너무 낙심하거나 또는 경히 여기거나 또 후회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는 즉각 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때리려고도 매일 손을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자마자 때리지 않습니다.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꼭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직 초보 수준이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맞기 전에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집에 가셔서 5절에서 11절까지 꼭 읽으시고 그 11절 결론, 징계의 고통의 결론은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즉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 죄의 고통이라는 것은 배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에 막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빛이 다 내 눈에서 떠나가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1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족들도 뭐요? 멀리 섰나이다. 그렇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검사 눈으로, 형사 눈으로 잘못한 게 없나, 저 사람 목사 잘못한 게 없나, 저 장로님들 잘못한 게 없나, 저 권사, 저 집사 잘못한 게 뭐지? 여러분, 주의 시선은 나의 장점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나의 단점을 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잘한 것은 시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옳다구나, 봐라, 저거 그럴 줄 알았다, 저 목사
저 성도, 저 집사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배반을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은 같이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해주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 언제 사랑했냐는 거죠. 친구 언제 친구였다는 것이죠.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합니다. 안 그래도 그냥 배반하는데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배반하겠어요. 12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업무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 아픈 거죠. 야, 너는 잘못한 게 없냐? 나만 잘못했냐? 막 이런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못하고 마치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처럼 그렇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외톨박이가 되어서 지내는 것이죠. 38편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배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뭘 말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죄를 한 가지 지적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나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내 죄를 지적하고 배신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섭섭할 거 없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배신의 고통,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떠날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고통 중에 하나가 한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럴 수 있지만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배신의 고통에 대해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따라합시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이 다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종종 그렇게 어제까지 죽고 살 못한 친구가 졸지에 변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잠을 안 오는 거죠.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욥기 19장 13절에도 욥이 이 배반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어제까지 그렇게 정겹고 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봐도 못 본 척하고 외면당하고 낯선 사람. 14절에 욥기 19장 14절에 이어서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친구들마저 친척마저 그리고 아랫사람마저 나를 무시하고 나는 저들에게 타국인처럼 되었다고 외국인처럼 취급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배반의 고통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들을 욕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욥기 42장 6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하나이다. 아무리 욥이 의로웠어도 그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옳음만 주장한 거죠. 상대적인 의만 주장한 거죠. 결국은 거기서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반했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멘,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즉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고, 일가 친척들이, 형제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떠났던 자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고통에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징계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배반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그래요. 죄를 지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근심은 바로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18절에 토설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심히 슬퍼합니다. 이미 그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8절 말씀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심적인 고통입니다. 욥도 욥기 7장 15절에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뼈를 깎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를 한번 싹싹 깎아보세요. 뼈가 부러져도 아픈데 뼈를 깎아보세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해가겠다. 사람이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이래저래 내 죄 때문에, 사회적인 죄 때문에, 가족의 죄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다 병든 거예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고통을 주어서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은 고통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의 은총이라고 있어요. 시편 107편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아멘. 고통, 겸손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 오히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상급을 다하여 주신다. 이거는 정말 고통의 신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 죄에는 고통이 따른다. 무슨 고통이든가 징계의 고통이요, 배신의 고통이요, 마음의 고통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 시체일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 아무리 때려보세요, 칼로 찔러보세요, 고통을 몰라요. 내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배신의 아픔도 겪어보고 마음의 뼈 깎는 고통도 겪어볼 때에, 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히려 갈구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마귀의 자녀는, 일평생 불신자는 회개가 없습니다. 인생 끝날에 후회하면서 죽어도 회개하면서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어깨에 100kg짜리 얹어보세요. 무겁습니다. 죽은 자의 어깨에 얹어보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혹 고통이 있습니까? 당신은 살았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죄악을 아뢰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1절에서도 9절에서도 15절에서도 21절에서도 계속 부르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여기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9절에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이르렀으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있나이다.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이십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소원을 아뢰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께 소망을 두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응답을 확신하잖아요. 고통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를 통해서 느낍니까? 누구를 통해서 깨닫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느껴볼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피를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보혈의 역사, 은총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1장 찬송을 불렀어요. 151장 한번 찬송 우리 한번 첫음마 한번 내주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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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는 뭐냐? 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이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고통이, 배반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징계의 채찍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여전히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회개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